오늘 이사야서 30장 15절로 26절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제목을 본문 속에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기다린다는 얘기겠습니까? 집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이 밖에 나갔다가 공부하고 들어올 때 잘 들어오나 하고 기다린다. 오늘 여기서 제목에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린다.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예수 믿는 것은 뭐니 해도 회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할 수밖에 있어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잘못을 누가 지적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누구의 지적이 없어도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데 성경만 읽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한테 뭐 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은 네가 달라고 안 해도 나는 다 알아. 너한테 그거 있어야 할 것이. 근데 나는 기다려. 뭘 기다려? 네가 잘못한 것을 나한테 고백하기를 기다려. 진솔하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회개입니다. 진솔한 참다운 회개가 있고 난 뒤에는 빛깔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흔히 얘기는 광난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몸이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본심이 그게 아니다 이거야. 응? 인간인 우리도 자식을 잘못했을 때 때리는 거는, 야단치는 것은 본심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성서 중심이 아니라 자식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거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위배돼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회개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뭐 조그마한 잘못한 거 그 뉘우치는 걸 회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회개를 폭넓게 설명하는 건 차후에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선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몰랐던가 아니면 안 믿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죄로 생각하지도 않아.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왜 그게 죄냐라고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제가 생각해도 그게 죄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내 죄는 뭔데? 내 죄를 우선 알으려면 십자가로 비춰봐야 돼. 아니, 십계명으로 비춰봐야 돼. 응? 오늘 기원이 희주도 오늘 아침에 십계명 했지? 어젯밤에. 권사님들도 십계명 좀 읽어보세요. 내가 십계명에 어디를 잘못하고 있는지 또박또박 좀 읽어보라 이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십계명에 걸린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면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기회가 닿는 대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인생이 뭐냐? must be, death, 죽음,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는데 그 C가 뭐냐? choice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에 어긋난 생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는요, 복음주의를 강하게, 아주 교파적으로 복음주의를 강하게 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한번 용서받았으면 죽는 날까지 죄의 모든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 맨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처음 용서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점도 있구나 저런 점도 있구나 하고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 교파별로 신학을 주장하게 되면 이상한 것이 되고요.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예수 한번 믿었으면. 그 신학적인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날 성경을 읽고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5절로 17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요 정도는 얘기하면서 한 구절 한 단어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는 원래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더 보면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앗수르가 유다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냐면 우리 삶 속에 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 어려움이 오면은 다들 자기 노력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잘못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는 안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 16, 17절이 그랬어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다시 말하면 앗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에 상응한 내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잘못이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해?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회개는 안 하고 아이고 1,000만 원 빚지고 나니까 1,500만 원 빌려다가 갚아버리고 아이고 이제 한숨 쉬었다. 경제적으로는 그런 꼴이야. 그러니까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나는 너한테 기다리는 것이 뭐냐? 회개하고 나의 도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는 네 노력으로 네 재주만 믿고 네가 의지하는 그걸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 내가 너를 풍비박산이 되게 하겠다. 박살나게 하겠다. 난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로 19절 보세요. 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를 기다려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려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린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야, 노력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것이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은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근데 기다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대목에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다렸을 때 문제없이. 그래서 특히 여러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나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나는 할 생각이 없다. 거기서부터 나는 출발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꼬다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꼭 있어야 되겠는데 잠잠히 기다리면 안 꿔도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 내 경험상. 근데 그걸 못 얻게 될 때는 빚쟁이가 되는 거야. 굉장히 오늘 말씀은 현실적인 정말 그냥 성경만 읽어도 내가 해설 안 해도 되는 얘기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사면 초과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그 사면 초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만큼, 지금 유대가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서 하는 이거예요. 저들이 오냐? 나는 더 빨리 뛰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다리시나니, 오늘 18절에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먹여 살리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회개하기를 기다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저 홍변에서부터 위로 아들, 딸들, 권사님들까지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럼 그걸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은 그 문제가 정말로 그 문제를 붙잡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라, 뭐 그냥 우리를 좋게만 하는 줄 알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내 주변에 스승이 나타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보이고 귀에 들리게 돼 있어. 그 복 있는 사람이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이 환난 속에서도 눈물의 떡,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서 와도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 더 고생하면 돼. 눈물 젖은 빵을 조금 더 먹으면 돼.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는 않아. 우리가 반드시 가고자 해도 때로는 우로, 때로는 좌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디에선가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는 말씀이 들릴 때 그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지만은 별로 그런 말씀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통탄하면서 교회를 부정하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23절로 26절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쌓아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광나는 삶 아니야 이게? 때깔나는 삶.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얼마나 때깔나는 인생이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게 바로 회개가 기도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기도는 회개예요. 응?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공부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예수 믿는데 뭐 너무 공부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다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 속에 어마어마하게 찾을 게 있어. 그 네이버에 가서 그걸 치고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보면 사전이 나오는 사전 속에 권사님들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으라는 거.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도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를 좀 해봐요. 그럼 찾아볼 게도 없는 건 뭐 오래 참음과 예수 믿으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화가 나도 좀 참고 그러나 참다가 이제는 화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될 때 화내는 것은 그게 바로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거룩한 분노도 없으면 그건 죽은 자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지만 얼마나 우리 기도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는 얼마나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잠언 27장 2절을 주고 싶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믿음이 좋으셔서 남의 얘기 그렇게 듣지 말고 침 바르는 얘기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하지 말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참으로 하는 건지 거짓으로 하는 건지 구분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남이 나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칭찬하도록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장 15절에서 26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뭘 기다려? 회개를 기다린다. 자, 그러면 뭘 회개해야 할까? 제가 70이 넘도록 살면서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하다 말기도 했지만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지만 그때 다닌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닌 것인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봐요. 근데 참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을 했구나. 참 집사 직분을 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로 또 해보고 못 해봤지만 지금 생각하면 코웃음만 나는 거예요. 뭘 안다고. 그 전에 지 행실은 바르지도 않고 뭘 가르친다. 근데 이 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신학을 못해서 가르쳤다는 게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뭘 가르쳐. 그러니까 복 받는 얘기는 하는 거야. 거짓말로. 그럴듯한 얘기만 하는 거야. 응? 큰 교일수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뭘 회개해야 되냐.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회개할 점 3가지를 내가 얘기하고 싶어. 3가지가. 그게 뭐냐. 오늘 얘기할게. 읽어봐서
말씀 보내드린 거 읽어서 알겠지만, 첫째는 성수주의를 회개해야 돼. 성수주일의 의미를 알고 회개하자. 그 다음에 둘째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셋째는 그것도 돈과 관계된 것이지만 내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서 내 호주머니를 털었는가,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성수주의도 제대로 몰라. 근데 주의를 지키기 전에, 헌금을 하기 전에, 구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돌아봐야 할 일이 있어. 10계명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계명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거울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계명에 여기저기 구멍나고 너덜너덜 하면서 성수주의라고 어떻게 하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본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운전하고 와가지고 성가대 가가지고 성가대 오늘 거 연습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주에 올 거 연습하고 그 사이에 또 뭐 봉사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당에서 머무르면서 주일 잘 지켰다. 잘 지켰다면 지킨 거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0계명이 너덜너덜하면서 교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성수주일이냐 이 말이야. 내가 주장하는 건. 10계명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몇 번 회개하면 살다 보면 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10계명으로 먼저 회개를 하고 주의를 맞춰야 돼. 그래서 성수주의라는 개념을 오늘 저 멀리에서 홍빈이는 성수주의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홍빈이에게도 그 성수주의를 가르쳐줘야 돼.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성수주의를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난 몇 개 말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요즘 5일제가 되고 4일제가 됐으니까 좀 부은 것 같아도 엿새 동안은 일하라 이거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일하기 싫어하면서 남의 거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의 경제관이 확실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하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은요, 그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를 엿새 동안 하고 하루 안식하니 너희들도 하루 쉬어라. 이것을 저는 그냥 해석이 그래요. 사람은요 좀 쉬어가면서 살아야 돼. 아이고 그 일요일 날 하루 덜 벌어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러면 일해. 노점상을 하든지 문을 열고 일하든지 그것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판다는 거예요. 초이스라고, 선택이라고. 낮에 일했으면 저녁에 7시간, 8시간 잘하니까. 그것도 벌써 안식 개념이야. 너무나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휴가 가고 뭐 맨날 노는 그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쉬라니까. 아이고, 그럼 그날이라도 좀 예배당에 안 가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 많아요. 여자는 가자고 그러고, 남자는 가지 말자고. 그렇게 힘들면 집에서 부부간에 예배 드리라니까, 거기도 교회라니까? 그렇게 힘들면, 출애굽기 16장 26절에, 안식일에 일하는, 앞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루 더 벌어먹겠다고 하는 그거 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쉬어라. 응? 출애굽기 16장 26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 이 만나가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 만나가 안 주셨어. 그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것도 엿새 동안 거두고 마지막 날은 이틀분이 거둬졌어. 그러니까 엿새 2일하면 하나님이 7일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사를 해보면 하루 문 닫으면 하루 문 닫는 만큼 분명히 매출에 손해가 오는 걸 어떻게 그때고 같으냐? 그럼 그렇게 해석하든지. 그렇게 해석하든지. 하루는 쉬는 거야. 집에 가져와서 보따리 가져와서 집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육신을 쉬게 하라고. 그런데 그날 그러면 쉰다고 해가지고 놀러 다녀.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안 하면 그 말이야. 내 성일에 하나님의 성일이란 말이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이런 주일날은 즐겁게 노는 이 오락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안식일을 행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심지어는 사사로운 말도 안 해. 그날 뭐 그냥 뭔 주식이 올랐니 내렸니 요즘 뭐를 하면은 뭐니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보다는 좀 그날은 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뭐 성경 가지고도 좀 대화를 하고 주일날만 하루라도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집에 양을 기르는데 양 중에 하나가 물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아이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꺼내자. 그럼 그 사이에 밤새 안식일 지나는 동안에 죽어버리라고? 그럼 꺼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성수주일이라고 한국교회가 거짓말로 가르친 거, 그렇게 하면 성수주일인 줄 아는 그거, 나도 돌이켜보니까 웃겨. 그러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각자 생각할 일이야. 성경 말씀 요것만 가지고라도 읽고 각자 생각할 일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헌금. 그 한국교회는요, 우리 성경은 안식일이고 헌금이고는 구약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번제를 안 드리지만 그 짐승에 내 죄를 안수해서 태워버리는 거야. 내 죄가 그 짐승이 죽음과 함께 내 죄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자세로 그것이 번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도
근데 또 꼭 나쁜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은 뭐냐? 성도 숫자를 채우고 전도. 하나님의 뜻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지, 그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많이 걷어내려고 하는 성경 왜곡.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걷은 돈을 어떤 작은 교회는 목사가 생활비도 없어서 바지 줍는 목사가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 그래서 내게는 큰 교회를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바친, 어떤 뜻으로 바쳤는지 모르지만 그 바친 것이 지출이 잘못되고 있다. 한국교회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성화,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은 그 걱정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그 헌금을 어떻게 하냐? 두세씩 애들 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 합당하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저도 평생을 그렇게 알고 했던 11조에서 연보로 바꾸자고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바치는 사람도 잘못 바치는 경우가 있지만은 목회자가 건축이나 자기 자신에게 과다 사용하는 것이 한국교회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그 부흥회 같은 데 기도원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다. 시험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래야 될까? 그래서 작은 교회라도 반드시 재정위원이 있어야 돼요. 그 재정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재정위원이 그 돈 가지고 1차적으로 어디에 써야 되나? 그 작은 예배당이라도 운영한다면 운영비. 그 다음에 목사 용돈.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안 생기면 알아서 목사가 바지를 줬든지 뭐든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큰 교회 가게 되면 이거 어디에 써지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막, 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10년 전에 제법 괜찮게 지었는데, 더 큰 교회 흉내내서 막 더 크게 짓고, 그런 데다가 돈 쓰는 것이 과연 뭐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한 70 넘어서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어떻게 쓰여지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과연 몇 푼 안 낸 세금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이 돈 어떻게 쓰는가 관심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내가 한 4 규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먼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10계명은 안 지키고 주일은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계명은 안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생각지 않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10계명은 잘 지키는데 주일 날까지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한 푼 바칠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것도 예수 믿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각자 선택하는 거야.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건 구약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룬다는 건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와 같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담적으로 하는 목사는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호원을 두고 살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큰 교회에서나 작은 교회에서 이것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고친다고 봐요. 못 고치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해라 이게야. 가장 이상적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이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때 허둥지둥하지 않고 내일이 마음에 정한 대로 가지고 있다가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이 연보는 공동체 운영비용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고 잡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보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말라기에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말씀처럼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꼭 많이 이 투기적으로 로또하는 그런 기분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로 다 말할 수 없는데 각자가 이 대목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라.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헌금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돈과 관련된 건데 참다운 회개는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명품백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그런 거나 하고 다니고 그냥 뭐 아주 그냥 최고 명문 학교를 나와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야만 그게 광나는 인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때깔나게 해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해야 된다. 우선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럴 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성수주일도 되고 감기 들으니까 기침하고 열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칠 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자를 돌본다고 말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가야 돼.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느냐 말. 근데 자꾸 반복해서 지금 요 근래 세 번째 얘기지만은
경주 최부잣집이 반경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어?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경주 최부자네가 그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3대 가는 부자가 없는데 긴 동안 그 가문을 이어갔다는 그것이 난 성서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그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게 경건, 저 지방에서부터 서울의 어느 교회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막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경건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여기에 이제 요즘 고아도 없고 뭐 이건 경제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경제적 뿐만 아니라 모든 약자. 이 약자에는요, 말씀만 제대로 바로 전하는 거라면 말씀 전하는 목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그러니까 그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7일씩이나 벌으려고 하지도 않고, 돈 벌으려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벌은 돈을 가지고 명품이나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돈 버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은 돈 가지고 나름대로, 이거 재벌이 돼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빵 살면서도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면 그 새빵 사는 삶이 난 변화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구제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잘 생각을 해야 돼. 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구제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까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좀 갚아줘요.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 구제하면서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저질들. 요즘 정치권에 권세께나 잡은 사람들 하는 저질 보면 참 저질이다. 고학력이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저질이야.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내가 얘기한 대로 한국이 20%까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빠졌지만 돈 좀 가지고 있고 고위공직자로 쭉 보면 기독교인이 30% 이상 40%까지. 이승만 정권 때 국회의원들 중에 장관급들 중에는 45%가 기독교인이었어. 1950년. 여러분 최상병권으로 해가지고 사단장, 사령관, 뭐 국방부 장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박대령 이런 사람들 종교 알아요? 사령관하고 사단장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야. 개신교. 그 국방부 장관, 저 호주로 도망간 사람,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 그건 천주교인이야. 항명 수괴죄로 고소당해서 재판받는 그 박대령은 그 불교인이더라고. 요즘 종교인들과 세상에 하는 짓거리들을 하느라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종교가 뭔가부터 찾아봐. 못된 짓 한 놈들은 가히가 기독교인들이야.
개신교인들. 뻔한 얘기인데도 시인을 안 해.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해. 자, 우리가 살아갈 때 고아와 과부, 약자를 돕는 것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얼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형제 중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 따뜻하게 하고 살아. 아, 배불리 먹고 살아. 왜 이렇게 굶고 다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먹을 게 없구나. 쥐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게 작은 교회지만 그냥 두셋이 서너 명이 작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구제까지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래요. 권사님들도 알다시피 삼남매가 있잖아요. 그럼 다들 예수 믿잖아요. 근데 행여라도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두 애들이 나 몰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듣고 있는 아들, 딸들한테도. 아유,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묻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 누가 어려운지 뭔지 신경 쓸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신앙생활이지, 그 예배당 들락거린다고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야.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 때문에 목매달아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교회 문제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급장놀이 골목에서 이 딱지 붙이고 하는 애들 병정놀이에 불과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구제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보이려고 하는 거.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지 말란 말이야.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교만이 보여야지. 그래야 누가 가르쳐 주기라도 하고 누구한테 싸대기라도 한 대 많지. 근데 겸손한 척하는 거야. 의로운 척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이게 바로 선거 때 되면은 옛날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라면 상자, 그래도 부피가 제일 크잖아요. 돈 얼마 안 들고 라면 상자 잔뜩 싸놓았지만 그거 몽땅 하면 얼마야. 없는 사람한테는 크지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해봐야 그 몇십만 원어치 가지고 생색내는 거 아니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어? 선거 전에 성경 들고 교회 찾아가,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절에 가서 이거 하고. 그건 물론 아니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갚으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다리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길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십계명부터. 십계명을 가지고 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뻔뻔하잖아요. 도둑질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또 도둑질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지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으로 돌아봐 놓고 그걸로 끝나냐? 주의를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연보도 할 줄 알아야지. 또 구제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가 구제까지 할 수 있으면 좋아. 그래서 교회가 말씀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면서 구제하는 기관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 연보가 운영비에서부터 차근히 쓰여지고 넘쳐서 구제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기관보다도 좋은 기관이 교회야.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말이에요. 작은 교회는 목사 먹고 살기도 어렵고, 좀 넘치는 교회는 조금 뭐 하고 나면은 좋은 차 사고 뭐 하고 하는데 엉뚱한 데 쓰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끼리 짬짬이 하면서 뭐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일들은 다른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도 2배, 3배 비싸요. 이상한 일이지. 몰라서 바가지 쓰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 부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